살아계신 하나님, 2018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이 많고 아쉬운 것이 많고 속상한 것도 기억이 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있다고 하는 자체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간 또 새해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새 영을 내게 부어
하시나이다. 깨트를 녹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들을 양육지만 하나님 형상되는 날 잊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멍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수분 후면 이 한 해를 보냅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2019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이루지 못한 것이나 이루어진 것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2019년도에는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지게 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 각지에서 거창 곳곳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 들려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십니다.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톡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영은 주사님은 지난주로 이제 리더를 그만두었고 또 지주사님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니까 제가 미리 두 분한테 내가 오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즉흥적으로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는 각 파트별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하늘의 별 영구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로 인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역시 찬양 실력이 있으시군요. 예, 제가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를 내려놓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새해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우리 새 표입니다. 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거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혼들을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박수치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은요 너무나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절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 시간에 찬양이 너무 작아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찬양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늘 명심해야 되는 게 절대 목사님이나 사람들을 맞추면 안 된다. 언제나 그날 그 주일의 말씀이나 그달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성으로 준비된 노래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그걸 놓치면 우리는 다 쉬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말라기 때에 이제 그들이 새로운 꿈을 가졌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제 우리가 다시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이 세워진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정말 두 번째 성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70년 만에 세워지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 울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또는 비교되는 거죠. 너무 초라하고 이거는 임시 방편적인 그런 초라한 아무 다보탑 옆에 있는 석가탑 같은 그런 너무나 지나치게 수수한 느낌의 그 성전이었던 거죠. 그걸 보고 슬펐다 그런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실수를 잘못을 했구나. 많은 지인들이 또 영성인 사람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이 이제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는 다시 뭘 회복했냐면 예배를 회복한 거죠. 예배. 하나님께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서 아침, 낮에, 저녁에 자시 이렇게 하루 3번 혹은 4번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반응은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성전도 지었고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야, 우리 어찌된 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70년 동안 못 드렸던 그 제단을 다시 만들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반응이 없으신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임재.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절하면 그래 고마워 이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물을 계속 드린 거죠. 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예배 드린 거 맞아. 너희들이 시간 맞춰서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제물이 있어. 제물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신 제물은 흠이 없는 정결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도 예배 드리다가 돈이 아까우니까 좀 비품을 드리기도 하고 눈먼 걸 드리기도 하고 다리 저는 거 표가 안 나니까 그죠? 어차피 죽을 양이고 염소니까 여러분 표가 안 나니까 뭐 적당히가 다 드린 거죠. 이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제사장하고 실무자들만 알지 않습니까? 제사 드린 사람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두 눈을 딱 뜨고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왜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았냐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믿음으로.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문제는 재물이 있었어요. 왜? 재물이 아까웠던 거죠. 아직도 정신없이 돈이 아까웠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로 바꿔집니다. 영문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시는 데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물의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에게 포인트가 있었어요.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않았냐면 재물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당연히 농사물을 가지고 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겠죠. 그죠? 밀이든 드렸겠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다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재물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여러분 내 예배가 실패할 수 있고요. 예배 실패했을 때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동생을 친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생을 시기한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 잘난 동생을 때려 죽일 수 있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못됐고 나쁘고 더 여러분에게 적용할게요. 욕하고 분노하고 승질내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재물의 포인트를 둬요. 근데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 한번 돌이켜보자. 우리가 지난 2018년 동안 예배를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는 52번 드리고 또 기타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과연 그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드리지 헌금 외에 내 삶은 어떠했는가? 52주간 동안 살았던 내 삶은 주님 원하던 착하고 바른 삶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착해야 됩니다. 바르야 돼요. 착하고 바른 것이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지만은 천국 가기로 결정되어진 사람의 삶은 반드시 착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있으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동아리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동아리에 들어가면 공동체에 들어가면 우리가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 잡다한 말을 하다가 음담패스를 하다가 우리가 들어갈 순간부터 고르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드려진 예배를 받는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은 전혀 없이 내가 평소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예배 시간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딱 구별해서 봉투를 드린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속상하시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너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언제나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준비하는 너의 믿음을 보는데 너의 삶을 보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심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싶은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삶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삶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에녹, 그죠? 에녹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65세에 무드셀라가 여러분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969세. 그죠? 근 천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반대로 이 무드셀라를 낳았던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365년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지만 그 당시 보통 900년 살았거든요. 근데 보통 900년 사는데 365년 살았다는 것은 너무나 짧게 3분의 1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동행.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습니까? 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두기 너무 아까우셔서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허무하고 우상을 만들까 싶어서 그대로 데려가 버렸어요. 휴거 됐다, 휴거. 여러분, 에녹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여러분 비교나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이후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거든요. 만약에 예수님 무덤이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난리 안 나겠습니까?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기림이 될 만한, 우리가 기억이 될 만한, 영웅을 만들 만한 그런 모든 것을 다 조치를 미리 했어요. 여러분, 이런 엘리사가 옥수를 많이 했지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감정이 뭔지 아시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를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숨죽이고 말 못하는 그 시대에 아합이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였어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어요.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내 통치하는 동안에 내 아내 이세벨이 시집온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계속 살아온 그런 세월 가운데 엘리야 터도 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보여준 거예요. 대표성이거든요. 말씀, 율법의 대표성은 모세라 한다면 그 많은 수많은 선지자의 대표성은 엘리야다. 뭐냐면 엘리야는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실존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죽여도, 당신의 아내가 아무리 그렇게 겁박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랬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저는 오늘 에녹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에녹 우리에게 두 가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두지 않고 데려가셨다. 이 땅에 있었던 세월은 짧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한 사람이었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걸 들은 거예요.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 진짜 집사님이야. 진짜 장로님이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 여러분, 목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니 진짜 크리스찬이야. 니 예수님이 맞아.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 소리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냐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가 이제 죽고 난 그 다음날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죠? 이게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고, 그리고 죽자 홍수가 시작됐어요. 무드셀라의 아들도 있고 라멕이 있고, 라멕 아들 노아가 있는데요. 그걸 쭉 둘러가지고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 삶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드셀라 죽자 노아 홍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져요. 오늘 여기서 그러면 그 암울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물로 모두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요. 우리 같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의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믿음이 없이는, 그죠? 이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가는 것으로서 뭘 말합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예배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가 있었나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뭡니까? 살아 계신 것. 그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실존이에요. 하나님 실존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 해야지 그 다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이 보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방법은 첫 번째,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 백부장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했죠.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내 종이 병들었나이다. 이 종을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아니고요. 내가 부리고 있는, 나는 이방인이에요. 내 몸종이에요, 몸종. 그죠? 물건밖에 취급 안 되는 그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장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내 종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감동받으셨다니까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이 어떤데, 여러분, 저는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 앞을 좀 더 살펴보길 바라요. 예수님께 진짜 감동을 준 이 백부장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 괜찮은 내 자식이 아니고, 괜찮은 내 가족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내 가족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나도 무시할 수 있는 그 종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하자끝 없는, 가장 버림받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가치 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중보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에 하나님이 그 눈길에 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잘것없는 내 주변에 있는데,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비참한, 내가 신경 안 쓰면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이 종을 위해서, 내가 주인인 내가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 살려달라니까, 이러면 예수님 어떻게 감동을 안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의 그 행위를 기뻐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이걸 받아가지고 가난 사람들 도와주고 얼마나 좋았겠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가만히 있어라. 저는 내 장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 뭐라 하시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것을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인정하셨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라합이 붉은 띠를 만들면서 하는 그 기도. 그죠? 우리 노래 들을 때 감동이 있잖아요. 그냥 줄을 만들었을 거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붉은색 줄을 내가 밤새도록 만들어가지고, 새끼를 꼬아가지고, 줄을 달아내릴 때 그 마음, 그때 하면서 고백하는 게 상면하지 하나님. 여러분, 그 라합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야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요. 여러분, 이거는요, 약수셀 그 아줌마들 생각하면서 노는 노래예요. 그 아줌마들 어디서 쓰면요, 없는 노래입니다.
오는데 잠깐 그냥 무시하고 오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요. 주님이 오시네요. 잠깐만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주인이십니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게 느껴져야지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이 뭘 기억했다고요? 장례식 기억했다고요. 그러면 한번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지금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내 죽는다. 내가 죽었다 살면 살아난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한 명도 관심이 없었어요. 측근인 베드로도 요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여인 마리아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이 급하게 시신에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향품 우리말로 영처리를 못한단 말이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미리 그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장례 예식을 받으신 거예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 그 사람, 그 여인의 마음을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움직이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경청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벌로 듣지 않고 새겨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질 때 이 말을 여러분 벌로 듣지 말고요. 새겨 들으십시오. 네. 오늘도 지금 새겨 들을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냐 할 때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 나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하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우리가 기쁨 창교회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진짜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지사님 옆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번에 필리핀 갔다 왔어요. 그리고 2월 3일날 제가 캄보디아 들어갑니다. 2월 20일까지 23일까지 20일 동안 제가 그곳에서 파머스 재래시장에서 앞에서 칼국수집을 열려고 하는데 그걸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 기도해 주십시오. 대상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10년 동안 선교하다가 돌아왔던 분이 다시 가는데 캄보디아예요. 신기하죠, 그죠? 그럼 저는 앞으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앙코르 왔다 갔다가 이제 이분은 프렘프를 가니까 프렘프가 다시 가야 돼요. 이분이 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오래 살아주십시오. 목사님 오래 살아 계셔야지 저 같은 선교사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요? 외로운 선교사님이에요.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아는 사람,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늘 기도제를 보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필리핀에 갑니다. 왜? 10년 동안 숨겼던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러 가겠습니다. 갔다 와서 전화하는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들어갑니다. 캄보디아 들어가 이제 군산에서 자기가 밥집에 취직해서 일부러 밥하는 거 다 배웠다. 1년 동안 배우고. 한 가지. 밥 장사하러 갑니다. 이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진짜 밥 장사해서 캄보디아 사람을 전도하게 가요. 윤봉현 선교사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알아줘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선교사들이에요. 가난하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열정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었다가 지금 어디로요? 캄보디아를 다시 보내는 거죠.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캄보디아를 모실까?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하면 나보다 못한 종을 위해서 이타적인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준비했던 마리아를 기뻐하셨어요.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건 에녹의 전체 삶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되죠. 사랑이 없이는 동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성수 씨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300년. 여러분, 300년 할 길에 뭐 좀 짧다 싶으죠? 뭡니까? 전생이었어요. 에녹에게 남은 모든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간 거예요. 그죠? 동행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리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즐거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 인생이 가장 즐거웠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죠. 수천 킬로 다니면서 전도했던 존 웨슬리가 남긴 묘비 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게 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삶이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전도, 복음을 전하셨고요. 세 번째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세 가지 3대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걸 최선을 다해 행하셨고요. 공생에 전반적으로 다 하셨어요. 끊임없이 쉼 없이 하셨어요. 끝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예수님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사명을 다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러 요단강에 내려가셨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너는 내 후계자야, 내 자식이야, 내 왕권을 이어갈 사람 너밖에 없어. 그게 I love you래요. I love you Jesus. I love you Jesus.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은 네가 나의 사명을 다할 줄 알고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그렇게 기뻐하셔서 왜? 너는 지금부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명을 다하는 거. 저는 우리 기쁨 참교회가 이 사명, 그죠? 우리의 사명 뭐겠습니까, 여러분? 적용을 해볼게요. 사명은 여러분 막연하시잖아요. 여러분 재능, 여러분 시간, 여러분 마음, 여러분 물질도 포함되겠죠. 그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데 설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하는데 올인하는 거죠. 이런 교회에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요. 그죠? 모아요. 왜 모으느냐? 여러분, 100% 전도하기 위해서 모아요. 그죠? 교회에 우리 헌금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우리가 말하면 구제비, 특별 선교비를 모았던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선교사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교회가 되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포인트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 선교를 합니다. 협력 사역을 합니다.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고 물질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그죠? 우리는 몇 프로가 아니라 100%를 다 도와줍니다. 그죠? 다 도와줍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돕는 사역은 그 선교사님 오케이 할 때까지예요. 목사님 넘칩니다 할 때까지. 그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내 자리 넘치나이다. 10편 23편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을, 이웃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 됐습니다 목사님, 됐습니다 기쁨창 교회 할 때까지 돕는 거예요. 찔끔찔끔 주고 우리 금방 뜨지 말고요. 그 다음 시간 마지막 한 가지 더 적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지역사회, 부산 땅에 있으면서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부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남구 사람들, 우리 대운동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 참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처음 시작한 게 서해반이에요. 그죠? 서해반.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복지관 가서 배우는데 거기 줄 서야 된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들어가기 비좁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이지만 사람이 다 이제 주스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와서 적은 돈 들이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줘서 그분들이 행복하게 글을 적고 계시다고요. 저는요, 이거 시작이고요. 우리 조기현 선생님이 시작 안 하셨는데,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주로 우리 다케시 할아버지지만은, 여름에 어디 갈 데 없었으면 교회 에어컨 방파에 틀어놓고, 교회에서 바둑두기 하시고, 장기두기 하고, 제가 장기 바둑 다 갖다 놨어요. 아버님이 실천을 안 하실 뿐이지, 다른 데서. 다 준비해놨어요. 저는 말한 순간 다 준비 끝나요. 다 갖다 놨어요. 예배당이 뭐 할 것인가? 예배 드리고 나머지 저 목양실에 뭐 한다고요? 장기 두고 바둑 두고 그분 도인들이 쉬게 하는 쉼터가 되게 한다고요. 그 꿈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꿈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죠? 우리 기쁜 자기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할 것인가? 저는 이 네 가지를 세일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교회,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일에 동참하는 교회. 그 동참은 선교사를 돕는 것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김치를 담아서, 우리가 먹은 게 아니고 김치를 담아서 동사무소에 주고요. 떡국을 사서 동사무소에 주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큰 교회가 많이 하니까 우리가 살짝 빠지고 그거를 우리가 선교사로 바꿔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막연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 이 네 가지를 행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이 네 가지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희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졌던 작은 믿음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 백부장의 믿음이 없었고 마리아의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녹은 주님 만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례받은 그 순간부터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쁜 참교회와 우리들 전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숨기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빌보 교회처럼 가난한 선교사님들, 우리 이웃에 있는 노인네들, 가난한 이웃들이 우리 마을에도 있고 우리 동네에도 있고 우리 나라에도 있고 섬마을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보 교회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돕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절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성탄절을 우리가 며칠 전에 경험했는데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를 끝없이 기다려 주셨던 그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에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이 날 기다리신 것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 내가 주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조용한 모습을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 다 같이 예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찬양,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왔네. 예수님의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흘러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도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지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귀한 예물들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미신적 요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간섭하시고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한 사역자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에녹처럼 내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그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들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를 돕기로 결정한 우리 기쁨 창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